어떤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내 자식 때문에 또 회사에서 일하는 일 때문에 늘 근심이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녁을 먹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보, 당신 운동 부족이네. 밥 먹고 스트레칭을 한번 해봐. 아니면 만보걷기를 한번 해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마음이 답답해졌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께 다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이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따뜻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와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더 답답해진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말이 틀렸나요?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사실은 남편의 말도 맞고요, 목사님 말씀도 맞아요.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집사님은 이 정답과 같은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답답해졌던 걸까요? 사실은 이 집사님이 듣고 싶었던 거는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답을 구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한 겁니까?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를 원했던 거죠. 남편이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을까요? 당신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면 좋잖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집사님 요즘 정말 마음이 힘드시군요. 근데 이렇게 먼저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운동해라, 새벽 예배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공감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답을 말해주는데도 오히려 정답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함께 즐거워하거나 기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웃에게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을,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함께 슬퍼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웃의 기쁨이나 슬픔을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냉혹한 현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단하셨던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시대 사람들과 여러분 다를까요? 다릅니까? 사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말을 들어도요, 그래? 잘 됐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힘들겠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요, 요즘 사건, 사고 얼마나 많아요. 어디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여러분, 이러한 뉴스를 들어도 또 사고가 났네. 이러면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나
타인의 기쁨이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해 주는 능력, 이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또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러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왜 사람들은 공감을 해주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유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기쁨보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하고 비교해요. 나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좀 속이 쓰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쩝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보다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느껴요.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만 슬픈가? 자기만 힘든가? 나는 더 힘든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더 먼저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요, 이웃을 향한 이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또 서로 공감을 해주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삭막해져요. 정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 많아도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 공감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공감해 주지 못하면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도 여전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목사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또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해 주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요, 그러면 교회 와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이 이런 활력이 있겠습니까? 활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가도 활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을까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그저 의무적인 예배가 되고요,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고요, 결국 그러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재미없고 기쁨도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감이 사라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다시금 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감해 주셨는가를 아는, 바로 하나님의 이 공감을 아는 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처음부터 우리를 공감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신 사람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제 짝을 좀 만들어주세요, 짝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담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마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아담에게 공감해 주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모습을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그 범죄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 죄악을 가리려고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신들의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그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던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그들의 그 부끄러움, 그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하면서 신음했어요. 고통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모든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 거예요. 듣기만 하셨나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시작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들으셨을 때 그들의 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공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공감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그 아픔을 그저 멀리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감은요, 단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파해 주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수치와 모든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죄인은 우리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죄인은 우리들이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달리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그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대속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시는가를 깨닫게 돼요.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에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좌절되는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감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보듬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정말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중반에 하와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여기에서 선교했던 다미안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하와이 정부가요, 나병 환자들을 이 몰로카이 섬에다가 그냥 다 격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로카이는 죽음의 섬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가요, 이 다미안이 기도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지금 격리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몰로카이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873년에 드디어 이 다미안이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금은 나병이 그래도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나병은 정말 너무너무나 무서운 병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나병 환자를 이 몰로카이 섬에다가 집단으로 격리를 시켰겠습니까? 그럴 만큼 끔찍하게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미안이 몰로카이에 가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전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환자들은 저 멀리 있고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까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미안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나도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다미안이 왜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끔찍한 병에 어떻게 해서든지 걸리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왜 기도했겠습니까? 다미안은요, 자신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신은 이 사람들이 겪는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힘들구나, 고통스럽겠구나 라고 느끼지만 내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 후에 이 다미안이 진짜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다미안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미안이 설교하는데요, 설교할 때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르면서 우리 나병 환자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나병 환자들. 자기도 나병 환자니까 우리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다미안이 우리 나병 환자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단지 감동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다미안의 이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우리의 아픔에 하나님이 어떻게 동참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또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를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또 설교 또 하잖아요. 처음에는 웃음, 그죠? 두 번째는 열정, 그리고 지난주에 뭐 얘기했습니까? 관계, 그리고 오늘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공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목사는 성도를 공감해 주고 성도들은 목사를 공감해 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끼리 서로 공감해 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게 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활력이 넘쳐나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 힘들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먼저 해결책을,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정말 힘드시군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주셔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몸이 아픈 성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때, 공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활력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공감해 주셨던 이렇게 이웃을 공감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요. 우리의 교회가 정말 따뜻함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쳐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봉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서로의 기쁨과 또 아픔에 공감해 주심으로써 정말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시며 우리를 공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또 우리 이웃의 기쁨에 공감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따뜻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쳐나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